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최소한의 법을 근거로 소위 합법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이건 합법적이야, 괜찮아, 난 떳떳해 라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지요. 이유가 있다면 아내와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합법적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아닌데 싶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에 있는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모세오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은 안 보고 딴 말씀 들이대느냐, 이런 말이죠. 함부로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최소한의 법보다도 그 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 즉 창조 때 결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창조 질서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셨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따져 묻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합법적 이혼 사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최소한의 조치이다.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그 고대 사회에 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함부로 못 버리게 하려는 법이지 이혼 장려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신명기 24장의 최소한의 법을 근거로 함부로 아내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법의 원안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안인 창조 질서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신명기 법을 가지고 재혼을 위해서 정서만 써주면 된다 하고 통과 의례로 생각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절차 밟았다면 이혼해도 된다, 재혼해도 된다,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라, 이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에 대한 미안함도 죄책함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마음 자유 주려고 한 거죠. 이들의 이런 황당한 태도에 대하여 일침을 놓으신 말씀이 오늘 읽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무리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있고 또 이혼 정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음행한 이유 외에 남자든 여자든 이혼하고 재혼하면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결혼, 즉 창조 질서가 음행으로 인해서 이미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신성함, 창조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음행은 이미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이기에 이미 깨뜨려진 상황 속에서 이혼하고 재혼하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혼 외에는 이혼, 재혼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음행한 증거만 있으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혼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음행한 증거 있으면 반드시 이혼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음행이란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 안 된다, 음행 외에는 이혼 사유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내 고멜이 호세아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집을 나가서 음탕한 행동을 반복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행한 이유가 있으니까 고멜과 이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음행을 저지른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 고멜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깨뜨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음탕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이 안 된다라는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라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혼을 권장하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음란한 아내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남편 5 있던 여인도 만나주시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9절 말씀이 이혼의 유일한 조건은 음행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신비한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과 재혼은 안 된다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것에 버금가는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종되어서 국가가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선고했으면 재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딸을 학대하거나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 하나요? 갖가지 범죄로 인하여 결혼 관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면 그 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범죄들이 있으니 더 많은 종류의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혼을 할 때는 정서를 써서 해야 되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이혼을 허락할 사유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별을 했거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이 안 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넌 안 돼 하고 우리를 내치는 분은 결코 아니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이혼하신 분들, 또 재혼하신 가정들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이유도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실 때 갈라서게 되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혼해도 되는 조건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성한 언약과 기준을 포기하려면 포기해도 된다고 말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창조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과 재혼은 가늠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죄된 현실에서 창조 질서, 소위 이상적인 원리만 말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찰 만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요, 법적으로는 첩을 거느릴 수가 없었지만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버젓이 아내로 첩으로 데리고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저희 부친이 목회하던 교회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저는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했고 그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한참 하는 중에 저희 부친이 연말이 되어서 이제 재직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재직을 임명하려고 했더니 교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떤 여성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교회는 남의 남편 빼앗고 본처 자리 빼앗아간 여자에게도 집사직분 주느냐 호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수십 년간 2집 살림을 살아왔던 겁니다. 교회는 전혀 몰랐고 저도 몰랐죠. 제 친구 어머니는 본처가 아니라 후처였던 겁니다. 20년을 넘게 후처로 사신 제 친구의 어머니 성도님과 또 제 친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죄를 청산한다면 그 아버지는 어디까지 어떻게 청산해야 될까요? 70 다 되신 어떤 할머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자기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며느리가 믿는 예수 믿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멀쩡한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 다른 젊은 여자하고 마음이 맞아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여자를 버릴 수 없어서 집안에 데리고 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198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며느리는 그렇게 들어온 여자가 불쌍하다고, 젊은 여자가 내 남편의 아이까지 낳았는데 내가 안 돌봐주면 그 여자는 갈 데가 없다고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은 하나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오히려 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그런 자기 아들에게 너무 착하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써야 되니까 밥상을 펴놓고 썼더니 어디 여자가 밥상에서 공부하냐고, 저 바닥에서 하라고. 그러면 진짜 바닥에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 싶어서 며느리가 나가는 예배당을 찾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바닥 인생 같은 남편도 결국 그 아내에게 감동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남편이 회개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 남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나 그 아이를 버려야 할까요? 완악함 때문에 이미 창조의 원리를 한참 벗어나 한참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창조 질서를 뒤늦게 지키겠다고 후처와 아이를 내친다면 또다시 그 여인과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나 자녀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해자였던, 어쩌면 남편에게만 임하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후처로 살던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는 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정 얘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떠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의 이런 복잡한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실 텐데,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 형편 잘 아시는 주님인데, 예수님 당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버림받은 여인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만 간음이 아니고 여자도 간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건 잘못이다, 창조 질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이나 간음한 여인, 간음한 남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8장, 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오면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게 그 자체가 이미 틀렸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잘못한 건데 여자만 데리고 왔으니 여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소? 종교 지도자들이 되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여자만 끌고 올 때 이미 속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였던 거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 살던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확신컨대 우리 주님은 남의 첩이 되어 사는 여인도 그 자녀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남자도 만일 예수 믿고 회개한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겁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동성애 자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분명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너희들도 내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도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죄 저런 죄로 심각하게 뒷꼬여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우리 손에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손잡아주며 그들과 함께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빠지지 말래요. 혼자 거룩하게 살겠다고 죄인들을 터부시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온전히 한 몸 되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낳고 기르며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께서도 웬만하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맘 편하게 이혼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 그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도 다 이해하니까 그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도 괜찮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안 괜찮다, 그건 간음이다, 창조 원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다가 힘들면 결혼 서약 너무 지키려고 애쓰지 마, 빨리 헤어지는 게 상책이야 라고 처음 말할 거예요. 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려우니까 대충 살아, 남자를 너무 쪼면 튕겨나가니까 한 10년 살다가 나중에는 여친 사귀게 해줘, 여자들도 어떻게 너만 보고 살겠니, 남친 사귀게 해줘.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어떤 경우도 결혼 언약은 파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창조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지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도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니, 여자를 그렇게 존중하며 여자와 하나가 되고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당시 이혼과 재혼, 축첩이 성행하고 있던 시대에, 남성 마음대로 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조 질서를 따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자 살 것인지 결혼할 것인지는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패역한 생각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헌신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귀찮아서 힘들다는 이유로 편하려고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절대로 이혼할 수 없고 창조 질서에 따라 그렇게 신비한 연합과 하나됨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여자 끝까지 참아주라고요, 비위 맞추며 살라고요,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못된 남자를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까? 제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저쪽은 받아줘야 되지, 나 혼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용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가 어디 신입니까? 어떻게 이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까? 그럴 바에야 장가들지 않고 독신으로 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서약할 수 없는 서약하는 것보다 서약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마치 자식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안 키울 거야, 안 낳을 거야, 똑같은 말이고, 지금 세상은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내 편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결혼하면 불편한 것이 많죠.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제한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가장 기본 질서는 결혼하는 겁니다.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직태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외로움도 달래고 밥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나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통하여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헌신할 마음으로 결혼해야 돼요. 편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려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려고 독신으로 하면 안 되고 더 신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독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힘들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이 말은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창조 원리에 따른 결혼생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결코 나뉘어 줄 수 없는 고귀한 이상적인 결혼관계, 즉 온전한 결혼에 대한 말, 창조 질서를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으로서의 결혼은 아무나 받지 못하고 뭐라고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타고난 자, 헬라의 디도미 동사 수동태로 데도타이를 썼는데 이것을 주어진 자, 다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돕는 자,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시 허락하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서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요, 너무나 당연한 질서이고 자연스러운 질서가 다 깨떨어진 거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깨뜨린 것이 바로 가정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죄인 된 이후로는 이런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자연적인 결혼 생활도 온전히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결혼하기만 하면 스스로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욕구를 따라서, 욕정을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욕구 안 이루어진다고 헤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끼리는 절대로 이상적인 결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너무나 자연스럽다 싶은 이 결혼 생활도 주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결혼만이 아니라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결혼의 선물을 주셨고 온전한 결혼을 사모하게 하셨지만 간혹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말씀과 함께 독신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 말은 날 때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 결혼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인 장애, 성욕이 완전히 결핍된 그런 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것은 고대 동양에서 왕의 침실에 수종 들던 내시는 남자들 모두 거세를 했습니다. 왕의 부인과 성적 접촉을 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욕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것가 아니라 성욕 자체를 인위적으로 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결혼하지 않고 꼭 거세를 했다시기보다 독신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스스로 독신을 결정하고 사는 사람, 자발적으로 전적인 금욕을 유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사람만이 이 독신에 대한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따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혼도, 창조 질서에 맞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 독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은, 거주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면 고한을 제거하라, 이렇게 잘못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부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분이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유혹이 일어나니까 거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나중에 또 후회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결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독신을 더 특별한 경건의 표시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종종 독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여기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 말은 세상 세속적이다 이 뜻보다도 가족들을 거느리는 것, 또 아내를 생각해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하면 챙겨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 자체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거나 선교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주님께 열심히 일하려면, 성직에 헌신하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도 보면요, 제사장들 가운데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청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었어요. 또 성경은 육체적인 만족, 성적인 기쁨, 결혼을 통하여 오는 즐거움, 이걸 천박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결혼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을 더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금한다고?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이 결혼을 금하기도 하지만 옳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뭘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침소를 깨끗하게 해서 부부 간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가와 함께,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 즉 결혼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코 육적이라고 해서 천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은 부부의 성생활과 그 기쁨,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신도 귀하게 여깁니다. 나의 이기적인 편리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맡겨진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독신으로 남는다면 그 역시 귀하다는 겁니다. 물론 은사도 소명도 없으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살려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창조 원리를 따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창조 질서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다 결혼하신 분들 이해가 되죠? 그냥 쏙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모험이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다듬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단한 것 또한 모험입니다. 정욕이 있는 우리들이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분명한 것은 나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나의 편리를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에게서 배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 전통은 독신을 권장합니다. 특별히 사제와 수녀들에게 독신은 그리스도께 헌신한 표시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전통은 성도들의 일상적 삶을 도와줄 목회자가 가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목양 불가하다고 보기에 오히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부름입니다. 하지만 중요해요. 완성된 삶의 전제 조건이 결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야 완성된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어른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다 아이입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순결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 번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해서 거룩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인생을 복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갈망,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해서 덜 영적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도 신령한 주님의 일입니다.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결혼보다 더 신령한 것은 또 아닙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야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독신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을 선택하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에 노출되어 죄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독신으로 살면서도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창조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창조 질서라고 하는 그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과 행복이 우리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결혼이 너희 인생 목적이 되지 말아라. 결혼과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 어떤 분은 결혼을 통하여, 어떤 분은 독신으로, 어떤 분은 다른 모습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떳떳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시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결혼 문제와 관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지 않고 이래도 됩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요? 이혼정서 써주면 이혼해도 되지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실 거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떳떳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어요. 떳떳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떳떳할 수 없잖아요. 여기 결혼하여서 하시는 부부들 많이 계시는데 3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10년, 20년을 사셨던, 지금 결혼하셔서 이혼하지 않고 사시는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잘 이루고 살고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우리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는 불순물이 1도 끼지 않았지, 그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사람들 앞에는 들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나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든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독신으로 지내든 난 한 점 부끄럼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주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은요, 저를 떳떳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괜찮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 난 떳떳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소리로 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문제가 없으면 그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쿵 저러쿵 남의 가정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 가정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자비 베푸심을 안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아, 이제 괜찮구나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창조 질서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로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잘못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 괜찮아, 그건 안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기준 떨어뜨리지 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혀 자격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이 새 창조에 동참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였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죄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 괜찮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괜찮은 삶을 살아라, 창조 질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라, 주의 법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창조 질서, 주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뭡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 지는 삶은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 십자가 지는 헌신과 사랑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본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면,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의 자비와 긍휼 베푸심을 믿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입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나의 떳떳함을 증거하려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며 내가 받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육신의 쾌락만 쫓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또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항상 자기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만족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고 나 괜찮다고 증명하고 그러다가 지친 인생들은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나를 증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연봉도 나보다 적고 이력도 나보다 경력도 못한데 내가 그냥 볼 때는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평온하게 할까? 저 가정은 내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행복이 있는 걸까? 지금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개하는 것이, 또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이분도 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이 가정도 어려운 가정인데 주님 은혜가 입었으면 좋겠다, 상처 입은 영혼들, 힘든 영혼들, 우리가 이름을 떠올리고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떳떳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지켜내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혼들, 주님 이분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 때 복음을 듣는 잔치에 초청할 터인데 주님 그 영혼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작정할 태심자를 생각하며 주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달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괜찮다 말씀하고 안 괜찮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괜찮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괜찮은 삶만
주님의 은혜 베푸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정죄하거나 비난한 자들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보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증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름을 기록하고 적어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영혼을 보내는 열정이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과 주의 마음에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에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의 경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거에 주님 도와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자꾸 떳떳하려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가면 쓰고 폼 잡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 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괜찮다 소리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괜찮지 않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지켜내며 말씀을 지켜내며 거룩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이름을 듣고 기도로 출발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비와 긍휼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지쳐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